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수요 저녁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굽어 살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빛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눈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족 또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과 지금 얼굴을 맞대고 또 서로 호흡을 느끼며 또 표정을 읽으며 말씀을 전했으면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질 듯도 한데 여전히 혼자서 카메라를 보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 부족한 종에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서로 함께 공유하며 귀한 말씀 나누며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되죠.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기에 늘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는 우리 어부들의 교회 성도라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부담스러움이 때로는 힘겨워서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밀어내고 싶은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징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든 삶에 문제없이 모든 삶이 형통하며 그야말로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좋겠죠. 여러분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성도들이 아파할 때, 또 성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그 모습을 보자면 부족한 종도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어요. 때로는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번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이 부족한 정도 때로는 미칠 듯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들, 우리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날마다 허락하셔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부족한 종이 기도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물론 부족한 종이 기도가 약하기도 합니다만 부족한 종이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앞서거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힘까지 있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바 중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부터 우리 삶에 고난이 딱 끊기고 매일매일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힘겨운 환난과 역경의 시간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 하나님 이 고난이 싫습니다. 나 하나님 이 힘겨움이 싫습니다. 나 안 받을래요. 이렇게 고난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 싫어요. 라면서 하나님 떠난다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잠시 잠깐 받는 환난, 잠시 잠깐 받는 고난 때문에 후에 받을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걷어찬 것과 같은 거죠. 그래도 지금 당장은 즐겁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크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좋지 않은데 세 가지씩이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그래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이에요. 이건 여러분 나름 받으면서도 뿌듯하죠. 여러분도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해 사역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애워싸움을 당한다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다든지 돌에 맞는다든지 물론 실제 상황은 아주 힘겹고 아프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고난에 처할 수 있다면 의연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고난 두 가지가 있는데 비슷하지만 속성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훈련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예수를 처음 영접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삶이 성장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 성장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대로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멋지고 더 온전하고 더 주님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려면 군사란 이름으로 때로는 충성된 일꾼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훈련의 훈련을 거듭해서 즉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연단되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요 외형적으로는 힘겨움으로 어려움으로 온단 말이에요.
너 지금부터 훈련받는 거다. 너 지금부터 연단받는 거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연단받는 기간이야 라고 알려주시고서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받을 때도 이거는 연단이니까, 이거는 훈련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갖겠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훗날에 지내서 내 모습이 성장하고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모습이 성장되어 있더라는 거죠. 훈련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련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 모습이 한껏 자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장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이게 연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림이로다. 여기서의 환난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면 연단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더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여러분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길로 지금도 여러분을 연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단이 쉽지 않죠. 어렵죠. 물론 어떤 이는 자처해서 그 연단에 깊게 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훈련받고자 하고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여 스스로의 노력, 하나님 앞에 다가감의 노력 더욱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는 내가 이 사순절 더욱더 뜻깊게 보내고 예수님의 고난을 내 삶 속에 더욱더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작정하신 게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다이어트 하게요? 물론 금식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되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단을 잘 받읍시다. 풀무에 들어간다는 건 뜨겁다, 차갑다, 두들겨 맞았다 이러면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순전한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강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젖 먹는 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때가 되었으면 이제 선생이 될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 고난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징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고백하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섬기는 자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훈계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어 징계를 합니다. 이 징계는 왜 합니까?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채찍을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물론 징계 안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든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일은 없겠죠.
근데 징계 왜 받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도 쉽지가 않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잘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르고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합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처음에는 타이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책망도 하고, 그러다 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약속받아 얻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째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징계 왜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아요. 내가 잘못해서.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잘못하든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사회에서 아주 그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잘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소리를 하죠.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애들이 저런 짓을 하나,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직접 가서 그 아이들 징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권한도 없지만 권한이 있다 할지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래 떠나려면 떠나라 라고 포기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떠나니까, 자꾸 거룩한 자리를 버리고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자리로 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눈에 선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목사의 눈에 볼 때도 뻔하게 보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많겠어요. 왜?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맛본 자가 또다시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더럽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징계로 인해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요, 뒤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합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할 때 왜 그렇습니까? 반항하는 게 낙심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토라지는 게 낙심하는 거거든요. 나를 꾸지르는,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게 낙심하는 거거든요. 왜 합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게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내가 진짜 착한 아이가 돼야 되는데 착한 아이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근심이 되게 행동하니까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라고 자녀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대들겠어요? 나를 징계하는 부모를 원망하겠어요? 나를 징계하는 부모에게 토라져서 말도 안 하고 문 꼭 걸어잠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항의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사랑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훈계하고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라는 거를 이 자녀가 느끼면, 알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회개하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무릇 친자에게는 징계가 있는 게 맞아요. 7절에 보니까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 호적에서 파버린 아들이라면, 나와 관계없는 아들이라면 그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지 않는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분노가 뭔지 아십니까? 막 후들겨 패면서 막 피가 철철 나도록 우리를 때리시는 게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노하면 뭐 하시냐면 내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유기라고, 유기.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든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왜요? 모든 관계 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사랑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며 살든 어떤 죄를 짓고서 사망에 빠지든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요, 분노예요. 매를 맞고 징계받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와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때리시는 그 손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됨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받아도 물론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눈물 많이 흘릴 거예요. 아파서 신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엔 21절 말씀의 뒤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징계해 주세요 막 그럴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시작된 거예요. 나 잘못하는 나를, 죄 짓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는 나를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징계받는 순간, 징계받는 그 과정, 징계받는 그 모든 시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뿌리째 뽑혀 그들의 본토, 그들의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뿌리째 뽑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고역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어요.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그 이유 내가 이것 때문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잘못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왜 혼나는지 알지? 너 뭐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는지 알지? 알아 몰라?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녀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혼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잘못됐어요. 아빠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진심이 될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안 됐죠.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모르면요. 잘못됐다고 막 하기 전에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모르겠다면 아빠가 가르쳐 줄게. 엄마가 가르쳐 줄게. 지금 네가 혼나는 이유가 이거란다 라고 하고서 혼내줘야 돼요. 하나님도요. 다른 환난이나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징계만큼은요.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 고쳐야 되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하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꼭 징계하실 때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징계하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셨을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했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징계까지 갈 때는 왜요? 내가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다 징계받는 그 순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징계받는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알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고칠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르게 회개할 수 있어요. 아셨죠? 또 이 징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잘 맞으세요. 징계도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징계를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맞을 때는 제대로 맞아야 돼요. 제대로 맞는다는 게 무지하게 세게 맞는다는 게 아니라 맞는 자의 자세로서, 징계받는 우리들 자녀로서의 모습으로서 잘 맞아야 돼요. 그게 싫다고 도망가거나 거부하거나 항의하나 이런 모습은 징계받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맞는 것도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아들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기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는 저마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아프고 힘든 시간,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이별과 어마어마한 아픔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리가 떨려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랍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참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고치실 것,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기간을 지날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이 징계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징계를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징계를 받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오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니한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서 내가 어떻게 이 징계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징계 속에서 한층 더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자녀처럼 꾸지람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고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를 원치 않으나 징계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징계받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회개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으며 그 과정 중에 잘 고침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 사랑하는 우리 어부들의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버티고 잘 순종하고 잘 고침받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